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82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그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저녁 기도회를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어떤 제목을 주실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나오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자다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참 이렇게 현실적인 정말 엄청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부부가 우리 이렇게 은혜제일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교회가 괜찮다고 너무 성도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을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꿈에서지만 은혜제일교회를 온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간판을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간판 작업을 했잖아요. 간판에 그 불빛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꿈속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강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과 이런 상반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꿈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 교회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도들일까? 아니면 제 삶일까? 이런 십자가일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
제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구제사역하고 또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저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 이런 것에 상반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것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그 아침을 만나면 우리가 꼭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꼭 결단을 하잖아요. 이게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활절이 탁 지나가면 계속 이 결단했던 마음이 너무 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옅어지고 엷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몇 달이 지나면 또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생각이 아닌 이 마음이 아닌 진짜 실제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매년 이렇게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면 2, 3개월이 지나면 이내 그냥 내 성격이 나오고 내 어떤 그 나쁜 습관들, 기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올해는 이 사순절에는 고난주간에는 부활주일에는 꼭 내가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이었다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순교자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만났다 그랬는데 여전히 나는 성질이 나고 여전히 나는 참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견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교만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인 그런 정말 현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정말 맞이해서 하나님 감격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몇 달이 또 지나가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2025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고 비록 찬송이 부족하고 악기가 없고 정말 좋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은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부활의 아침에는 주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당시에 주님의 그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여름날에 정말 그 낮에는 샌들을 신고 다녀서 너무나 흙먼지에 발은 다 더러워져 있어요. 옷은 흙먼지로 다 뒤집어져 있어서 그 머리에는 정말 너무나 헝클어져 있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화에서처럼 화려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고 볼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것이 없고 볼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십자가지만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되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뭡니까? 너무나 많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이 잘못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억지로 진 십자가, 이 증인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에요.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억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구레네요.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이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그 바다의 그 주변에 있던 그 주변에 살던 이 시몬이 그렇게 수백 킬로를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배 타고 걸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데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 틈 속에 예수님이 또 다른 그 강도 둘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런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 군중들 속에 끼어있던 이 시몬이요, 갑자기 그 앞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로마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보통 그 당시에 40kg 이상이에요. 건장한 사람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오래 못 가서 조금 쉬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온 뜰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지금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넘어지면서 머리가, 그리고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 온몸에서 그 매를 맞으면서 흘러나온 피가 그 십자가에 다 땅바닥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서 이 시몬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을 끌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 얘기를 못해요. 말 잘못하면 또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져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거예요. 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시몬의 마음이, 시몬의 그 생각이 지금 어떨까요? 이 시몬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그렇게 올라갈까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니까. 지금 내 아이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아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당장이라도, 이 짊어진 십자가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그냥 바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진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너무나 싫었던 이 십자가, 그렇게 무거웠던 십자가, 주변에서는 온갖 욕설과 조롱소리,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자기 머리에도 맞는, 자기 등에도 맞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시몬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요. 지금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이 예수님이 정말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 피곤한, 너무나 지친,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얼굴이, 자기를 보는 눈이 그렇게 인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이 시몬의 마음이 떨려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두려우면서 평안하고, 평안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순간에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넘어져요. 십자가를 땅에 옆에 두고 예수님을 안아서 부둥켜 안고 다시 세우는데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가 자기 몸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게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건네주고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과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왠지 마음이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도록 1년에 한 번씩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예배는 어떤 예배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정말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 시몬의 인생은 정말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택함을 받았다.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정말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구레네 시몬의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런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이 루포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시간을 억지로 써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억지로 써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억지로라도 순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이 억지로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요, 억지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찾아보더라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70세가 넘어서 무조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종만 해도요, 수백 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가축만 해도 수천 마리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가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이가 70이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향과 그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죠.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자지도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보내라는 그런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40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120세까지 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왕같이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나병이 나으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나아만,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래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사 정도는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나아만의 장군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나아만 장군 한 사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살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정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은 살려요. 네 물고기와 네 보리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이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2025년도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분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져야 되는, 지금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때때로 찾아와요. 그런 일들이,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 안에는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밖으로 도망치면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들어도 그곳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닥쳐있는 문제의 글을 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지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결국에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죽을 길을 인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아요. 저는 믿음 생활을 26년 동안 가지면서 한 번도 저한테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 땅 가가지고 너는 순교자가 되고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도 스스로 택하는 겁니다. 삶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스스로 선택했어요.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수년 동안 편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내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 안 하세요. 다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무든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십자가만 짊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재정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가,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요한복음 19장을 지나서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교회 지도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2025년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지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저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어떤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저희 은혜제일교회에서 이 구제사역 하는 것에 정말 너무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무슨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화를 끊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구나. 여기저기 소문나기 시작하는구나. 억지로 지는 십자가요, 절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했던 것은 시간에 맞춰서 그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고, 교우들과 마음을 맞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십자가라도 제가 억지로 치고 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주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축복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 이 베드로의,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다 그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그 면류관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받아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머리에 씌워주시도록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서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의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앞마당에서 낡은 그 가구를 손보고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아빠 곁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마당을 벗어나서 그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뛰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빌립, 빨리 땅에 엎드려. 그 아들을 빌립이 너무 놀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빌립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아빠의 그 부르는 소리에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요. 예,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이쪽으로 기어와야 돼. 그 어린 아들 빌립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 아빠한테 기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 품에 어린 아들을 안고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던 그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어. 저 나무 보이지? 거기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아버지의 품 안에, 그 품 안에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빠 품이 너무나 푸근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셔요. 세상은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스스로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그러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져야 되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자료, 예배의 자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정말 어떨 때는 예배에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미워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5개나 있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 부탁해서 자기를 낙원에 인도해 달라고 강도가 요청했는데, 이 강도가 요청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또 다른 강도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 시몬의 그 십자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나중에는 축복의 십자가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 4개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나 죽고 예수가 산다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이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가 올라갔다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야유와 그 욕설과 그리고 조롱소리, 그런 세상에 나를 향한, 그렇게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조롱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 순종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은 사명의 길로 직결이 돼요. 그리고 그 사명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못 지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갔던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저주를 받아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이 구의 시몬에게 지게 했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강도들, 지나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최후는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대부분 죽습니다. 이 두 강도 중 한 사람,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끔찍한데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누구를 저주한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해. 지옥의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나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불과 30년만 지나면요, AD 70년에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요. 단 며칠 만에 100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니까, 십자가를 조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셔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자리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세기 유명한 성자였던 아시시의 프랜시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와요. 이 프랜시스에게. 그를 찾아와서 이 두 명의 사람이 이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프랜시스가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엉뚱한 이 요구를 합니다. 배추를 한 뿌리 뽑아다가 밖에 나가서 그 뿌리를 산 쪽에다가 그 하늘 쪽에다가 이렇게 밑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뿌리를 하늘 쪽에다 해서 배추를 땅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배추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하, 이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미쳤구만. 그러고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이 성자 프랜시스가 이 두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해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프랜시스를 떠나버리고 한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25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